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36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는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가 그의 집에 또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다루는 이 부분에서는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 직전에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다 결국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즉 그 꿈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고 또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만났다면 이제는 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이 많은 연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제 이 상황에서 특히 절대절명으로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야곱은 그가 하나님,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곳을 그래서 브니엘이라 그가 불렀습니다. 사실 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소서 그 축복이 없이는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야곱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고향으로 가자니 에서가 군대를 물고 자기로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별의별 것을 다 해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에서는 분명히 살 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을 먼저 보내어서 자신이 돌아온다는 의지를 야곱 자신이 돌아온다는 의지를 에서에게 먼저 밝혔을 때 그 전하는 종의 보고는 아무리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분명 자신의 것을 멸절시킬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임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에서의 환심을 사고 그가 최대한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길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엔 이 야곱의 뜻으로 그 에서의 심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로 말미암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야곱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를 환대해 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분이엘의 하나님, 즉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36강까지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야곱이 이 에서로 인한 이 큰 고비를 에서로 인한 큰 고비를 은혜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 바단 아람에서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이란 곳은 야곱이 도망쳐 나왔을 때,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알게 되었던 바로 그곳이고, 그곳에서 그가 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서와의 일이 잘 정리가 되니까 야곱은 이 숫곳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뭐냐면 이 야곱에게는 아들뿐만 아니라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주변에 이방인들의 동네의 여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바람을 쐬고 이렇게 함께 즐기기 위해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세겜에게 결국 세겜이 그 딸을 강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연결이 되냐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그러니까
그 땅의 족장의 아들이죠. 세겜은 아들인데 그 딸을 강간하고, 물론 뭐 성경은 사랑하였다고 말하지만 강간하고,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것을 분이 여긴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이 세겜과 그곳의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도록 하고, 그들이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서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게 되죠. 사륙을 감행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주변에 이 땅은 지금 이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어떤 땅이 일정 딱 정해져서 다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주변에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족속들에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또 한 번의 순간을 야곱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걸 자꾸 미루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놓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상황을 위기 가운데로 또한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큰 일을 치르고 나서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환난을 또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위기를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시 내가 각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길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온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언제나 믿게 하시고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심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기가 있다면 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에 바로 세움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